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철학 역사에 보다 보면 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것은 다 증명이 가능하니까 논리 역시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 폴퍼라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학의 기원을 믿음의 부족에서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믿어져야 돼요. 증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니까 그 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꾸 믿음을 증명해 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사용이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때때로는 경험되고 증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또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좋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또 내가 골똘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랬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마다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보면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요. 믿음도 매우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구원도 매우 추상적이에요. 눈에 딱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으로 확연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주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 하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그 확고한 믿음이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해 준 그 표가 뭐냐? 지금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정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확실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요, 주님이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오늘날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식으로 일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주님은요,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병이 낫는 일들보다 구원을 받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차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미래적이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해요. 내가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내가 그만큼 살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못 살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믿음이 확고해지죠.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아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논리 자체도 자꾸 경험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은 또한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 그 말이 조금은 맞아요. 근데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그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또 주님 앞에 맡기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겁니다. 그게 비록 나쁜 것 같이 보여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6장에 시작되고 있는 이 사건에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다 놀래요. 여태까지 랍비들에게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이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집안 아들이잖아. 그리고 저들 형제들도 우리랑 다 같이 있었잖아. 그 결론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 이야기는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 분명히 하나님이실 거야. 소문을 들어서 그렇고 내 눈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5장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일로 보여줍니다. 6장에 와서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예요. 우리가 아픈데 병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가지고 병이 낫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요, 의사 선생님이 의술을 배워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지식을 갖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원래는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에 의사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고쳐줬다, 이 정도 보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약 먹으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약 먹고 낫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병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혜롭게 되죠. 야, 이거 병원도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치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바른 처방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부분이 크게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도 신자의 진료와 불신자의 진료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진료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진료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요, 이 신방을 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잘 맡으신 분입니다. 근데 덜커덩 하나님께서 암을 주셨어요. 암에 걸렸어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죠. 그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았어요. 이분이 직업이 의료계통에 계셨던 분입니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이게 나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암도 확실했고 오진 아니에요. 났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분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들었어요, 계속. 목사의 심정에서 뭘 듣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관심사가 거기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한 2시간 교제를 했는데 2시간 내내 한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을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약이 이분이 알도록 해준 것이고 또 내가 폐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고 이게 다 합력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은 쏙 빠져있네? 이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물론 제가 그분의 구원받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고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권능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과학적인 진술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믿어진다. 이거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의심이 안 생겨요.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다 해봤는데 의심이 안 생겨요. 그냥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을 받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그렇게 됩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멘이란 뜻인데 정말 아멘이 나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중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큰 깨달음을 줘서 목사님한테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만 하고 그렇게 될 거야 할 때 아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말씀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하고 아멘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는 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일 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같이 그냥 세상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귀에 엉터리같이 들리는 게 없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듣는단 말이에요. 보통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다. 그분이 죽음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의 차원에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엉터리로 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깨달아져요. 더 주님을 뜨겁게 섬겨야 되겠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 팔자야. 무슨 복 없는 사람이 뭔 복이라도 있겠어? 하고 신세한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넘기고 나면 더 크게 복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2번, 3번, 10번 경험이 되면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살리신다 하는 게 자연히 믿어져요. 의심이 안 가요. 그리고 주님은 좋으신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열심으로 애쓰면서 살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열심으로 하는 일은 뭐겠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개혁자 칼빈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왜 그렇죠?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확신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이게 내 삶에서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가가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뛰어나게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는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거 작사하신 분들이 다 신학자였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셨지?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영감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된 것 가지고 우린 찬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내 삶에서 역사가 돼요. 그러고 나면 야,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러면요, 그게 엉또당도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 수 있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도 똑같이 할 거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분명히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그 천상의 상황들을 보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마 그때 박종호 목사님도 계속 찬양하고 계실 거예요. 예? 누구든지 찬양하고 온화한 모습 가운데. 그 동방교회 보면, 동방교회는 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화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다 보면 어떤 이콘들은 얼굴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점점 예수님같이 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서. 자꾸 예배하다 보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참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들으면 사람 바뀌어져요. 야, 사람 안 바뀌어. 그 말도 조금은 맞아요. 그만큼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건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내가 만들거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에서 살게 되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이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틀에서 내 상황을 이끌어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새롭게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믿음 가져야 되겠다. 확고한 믿음 가져야 되겠다. 주님이 바꿔주신다. 확신 갖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